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7절과 2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되려면 자기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을 잘 못해요. 오히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의욕적으로 인생을 개척하여 스스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힘입어 안식하는 삶이 잘 되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러 번 과거에도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서 이 본문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는 부분이었고요,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책을 읽고 금방 뭘 말하고자 하는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 밑줄 쳐놓은 거 보면 자기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부분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자기 생각에 발전이 없어요. 그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밑줄 치고 듣고, 그리고 그 견해를 받아들여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내면에 나서 사고를 통해, 생각을 통해서 발전시킬 때에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해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약간 다른 개념에서 이렇게 접근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그러한 이해와 약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싸움꾼 야곱. 28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기 앞에 나오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겨루어 이겼다,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요.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꾼입니다. 그는 일생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고 계속 이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겼음이라 라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시제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의지가 매우 강했고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자기 목적하는 바를 쟁취하고자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거기에 집착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통 생활력이 강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좋게 말하면. 또 그런데 어떤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사기꾼적 기질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사실 야곱의 싸움이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싸운 싸움의 특징은, 하나는 자기를 위해 싸웠어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싸웠어요. 그는 욕망이 매우 강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많이 싸운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싸움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는 재능이 많았고 꾀돌이였습니다. 처세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싸움을 한 게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하는 바를 얻고자 아주 죽자사자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기도 하고 결국 자기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하게 되죠. 결국 그는 자기 가족 외에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런 사람들 보죠. 오늘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양들을 취하죠. 뭔가 자기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죠.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죠. 그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죠? 특별히 영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왜 영업을 굉장히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데려다 놔도 난로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아프리카도 추워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아프리카도 밤 되면 추울 때가 많아요. 보니까 거기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가본 데 보니까요, 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겨울에는 날씨가. 여름인데도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너무너무 춥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기어이 일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죠. 그래서 성공의 이력이 있고 뭔가 이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잘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여전히 싸우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별로 없어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별로 없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긴장관계의 삶을 살게 되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아마 이 시대에 데려놓으면 직장생활 잘했을 거고요, 사업을 해도 정말 잘했을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자꾸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왜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채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자부심을 갖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야곱은 크게 나눠볼 때 세 번의 싸움을 그의 인생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 초반에는 형과 장자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과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형과 쌍둥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태어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는 거죠. 형보다 그냥 뒤처지지 않고 나오겠다 이러면서 발뒤꿈치를 잡아요. 또한 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으려고요, 두 번이나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러거든요. 한 번은 팥죽으로 내 장자의 직분을 빼앗더니 드디어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내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다고 분해합니다. 에서의 성향과는 상당히 야곱은 다르고 적극적이고 손해보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리고 자기 것은 철저히 챙기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결정적으로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목적하는 바를 얻었지만 그래서 아버지와 형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이런 종류의 싸움, 자기를 위한 싸움, 자기 야망을 목적을 채우기 위한 싸움, 자기를 세우기 위한 싸움, 자기를 위한 싸움에는요 항상 피해자가 있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 들고 누군가가 억울한 경험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그가 건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사실 거기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1절 2절은요 성경 전체적 문맥상 없어도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이 구절이 여기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지, 왜 이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목적을 향해 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목적을 쟁취하고자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욕망이 강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나를 세우려는 싸움, 나를 보호하려는 싸움,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싸움, 내가 물질을 얻으려는 싸움, 시기질투, 경쟁심의 싸움, 이런 싸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아침에 눈 뜨면 그런 시기질투가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한 마음을 내릴 수가 없기도 하고, 끊임없는 우리 마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싸움 아신가요? 그 싸움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시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예, 그 싸움이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네. 근데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성향이 야곱과 좀 비슷해요.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정말 잘하겠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그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런 싸움을 해요. 그러나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의 싸움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 다 그런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꾼은요 어디를 가든지 싸웁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의 여파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기 가니까 이게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싸움이에요. 예. 거기서 새로운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야곱은 우선 아내를 얻기 위해 싸우고요, 재산을 얻기 위해 싸우고요,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기.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대릴 사이처럼 이렇게 일했습니다. 말이 대릴 사이지 거의 머슴처럼 7년을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레아를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고 나면 라헬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아주 그냥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떠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외삼촌의 집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겠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자 외삼촌 나반이 네가 일하면 품삯을 줄게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외삼촌 나반이 10번이나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삼촌이 10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10번이나 말을 뒤집었다고. 하여튼 그 야곱의 피가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삭에게서 온 게 아니고 외삼촌의 피를 닮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삼촌의 그 조카야.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와중에도 야곱은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적지 않은 재산을 갖게 됩니다. 이 꾀돌이는, 그렇죠? 싸움에 능한 꾀돌이는 결국 그 야곱이었어요. 외삼촌보다 더 능한 싸움꾼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갈등이 있는 시간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시지요. 만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은 형과의 싸움, 두 번째 싸움은 외삼촌 나반과의 싸움, 세 번째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그 명령을 따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가게 되는데, 외삼촌과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돼요. 그게 뭡니까? 과거에 형을 속였던 일로 인하여서 이제 형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형이 분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만나서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그런데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형이 떡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동생 야곱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소식을 알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신이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 모았던 군사가 3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명은 대단히 많은 그 당시의 군사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심각한 거죠. 그는 정말 그 매우 답답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하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피할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잖아요. 과거의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어떤 상황이 될 때 딱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런 성향이 됐어요. 지금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자기 20년 전에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갔는데 형이 20년이 지나도 원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온대. 그러니까 진짜 원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형이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마중 나오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야곱은 매우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야곱이 누굽니까? 또 한 싸움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지략을 찾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7절 8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내가 한 떼는 얼른 도망가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떼라도 보호해야지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어쩌면 앞에는 조금 모았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뒤에서 눈치 보다가 도망갈 전략을 세우죠. 이게 뭐냐? 싸움에 능한 그 야곱의 처세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또 다른 계략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러 나갑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기까지 기도하고 슬금슬금 자기 이제 본래 이제 의도하는 게 나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면서 기도하고 나면 담대해집니까? 여전히 불안합니까? 예, 기도하고 나면요 담대해야 돼요. 사실 올바른 기도로 나가면 담대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야곱은 지금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불안해하는 거 아세요? 기도하고도 불안해요. 그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인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그는 매우 은혜스럽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싸우는 삶을 살면서 이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또다시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간구합니다. 13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새우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19절 둘째 셋째 각 때를 지어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죠. 선물 받고 감동 먹어 떨어지기를 기다린 거죠. 예. 기도하고 나서도 이렇게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푼 후에 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20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선물 공세를 통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야복강을 건넜다면 이제 2때나 이루어 야복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중심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경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뭐죠?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찾지만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금방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그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문제 해결 듣지 않는다고. 사실 기도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 자기 의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걸 위해 싸우다가, 그걸 위해 살면서, 그걸 위해 열심히 싸우면서 막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가고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받은 은혜를 붙이고 약속도 붙이고 기도하지만 결국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자리에 가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려는 그런 자세, 사람들과 싸우듯이. 그래서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여러분 무조건 우격다짐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싸우는 고단수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을 달래가지고 내 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하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주고. 왜 여러분 영업하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뇌물 갖다 주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해내는 방법으로 이익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싸우는 거죠. 이게 다 싸우는 거.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뭔가 하나님 얼르고 달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내려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고 이게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싸우는 삶,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많이 만났습니다. 은혜 되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여전히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재물이었고요, 그의 목적은 가족이었고요,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걸 얻기 위해, 그걸 지키기 위해, 그걸 차지하기 위해 처절하게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거 이루어 달라고, 이거 채워 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 응답 확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대. 그런 방식의 삶이 야곱의 삶입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는 싸움을 삽니다. 사실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도 불가능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설교 봤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왜 이웃은 사랑하는 게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 싸워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착취해요. 왜? 이웃을 착취해야 내가 부자 되니까, 내가 잘 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회사를 운영하되 다른 사람들의 퇴직금을 띄어 먹어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덜 줘야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주변에 원망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자기를 위한 싸움이 활발해서 우리 안에서 변호사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서 그래, 합리화하면서 변호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싸움.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다 보면요, 반드시 주변에서 말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니까요. 대화가 깊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대화가 안 돼요. 자기중심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이니까. 나를 위한 싸움 때문에 속으로 열심히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그 핑계대고, 그렇죠. 소위 요즘 그런 말 하자면 갑질한다, 갑질. 네.
본인은 믿음은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속에 용서가 잘 안 되나요? 누군가가?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억울하지요. 왜 억울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요, 내가 나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 되면 용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싸우는 싸움을 그치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야 용서가 됩니다. 내릴 수 있습니다. 분통 터지고 억울한 말 한마디 들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변호하고 상대편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런 일이 올라오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아요? 내가 돈을 갖기 원할 때, 내가 부자 되려고 할 때, 재물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질 때, 경쟁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도 불가능하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만 싸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만 싸우기 원하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만 싸우고 싶습니다. 싸움꾼 야곱 아닙니까? 자기는 몰라도요,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아니, 어떨 때 자기가 자기를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싸우고 앉아 있는지. 나를 세우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 신앙은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일 그쳐야 돼요. 두 번째, 진정한 축복의 길. 네, 야곱의 야복강의 체험은 진정한 축복의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가십니다. 그가 싸운 싸움을 통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빚어가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에서보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데도 만나주세요. 베델에서. 그리고는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쁜 짓 해도 축복하시네. 막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하면 이런 구절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축복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진정한 축복의 길 세 가지인데요. 첫째, 추구했던 모든 것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24절 이렇게 두 절 같이 있고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같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많이 싸운 거 보이시죠? 뭘 위해 싸웠을까요? 지금까지 왜 싸웠을까요? 야곱이 왜 싸웠어요? 뭘 위해 싸웠어요? 예, 바로 이 재물과 가족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왜 싸우세요? 안 싸우시나요? 네. 뭘 위해 싸우시나 보세요. 바로 내가 뭘 위해 싸우고 있나 지금. 야곱은 재물과 그리고 라헬 때문에 싸웠어요. 라헬.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뼈 빠지게 싸우고
정말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해.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는 그것을 야복강 건너로 띄어보냈다는 거예요. 다 띄어보내고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 야복강 건너는 누가 오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 에서가 마중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만나러 오고 있대. 무슨 의도로 오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쩌면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의 인생이 한꺼번에 홀랑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의 젊음을 투자했던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젊음을 투자해서 얻은 그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홀랑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는 홀로 남았어요. 그는 어쩌면 베델에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갈 때 그 상태로 지금 홀로 남았어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가 쌓은 목표물, 그가 인생의 가치 있게 여겼던 재물과 그의 가족들을 떼어보낸, 사실 야곱이 재물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건 뭐예요? 형이 그 재물을 받고 그 마음이 돌이켜질까 하여 선물을 보냈잖아요. 야곱은 재물을 위해 그의 인생을 보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 그리고 홀로 남는, 그가 목숨 걸고 싸워왔던 것이 그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는 홀로 남고 지금 고독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환경을 통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대판 선악과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쾌락의 문제, 그 다음에 명예의 문제 때문에, 권력의 문제 때문에 인간들은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쫓아가는 것이,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싸우느라고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직입니다. 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손을 펴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 야곱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돌아서게 되는, 그리고 외로운 순간에 처해 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거기 어떤 사람이 온 거 아세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나중에 야곱은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가 누구냐? 30절에 보니까 분이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성경 그 신학 박사들은, 신학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구절을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렇게 추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왔는데 그는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려놓으면 주님을 만나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느냐? 우리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함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걸 내려야 돼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두 가지 주된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계속 속아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현대판 선악과예요.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선악과가 너에게 행복을 준다. 이 말을 듣고 인간은 그때부터 계속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세요?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싸우되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 싸우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온통 거기가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데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주인이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권력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이런 부분 여러 번 살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해요. 뭐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 모든 인간이 그걸 위해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을 계속 싸우는. 근데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걸 놓았다니까요. 그걸 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리고 쌓아놓은 물질이, 내 문제, 재물이 내 인생의 지금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는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걸 내려놓은 순간에 주님이 오셨고요, 그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하죠. 이게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싸웁니까? 싸워왔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라니까 포기하거나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의지하려는 여러분의 초점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와 그리고 앞날을 책임지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싸워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도 과거에 저를 위해 엄청 싸웠어요. 명예를 위해 싸우고 또 제가 부귀를 위해 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명예를 위해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어떻게 내 이름을 좀 내볼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살았던 시골 교회에서, 충청교회에서 7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런 싸움이 제 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낼까 하는 생각 속에 빠져본 적도 있었고, 이런 문제 갖고 고민하니까 더 드러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돌아가갖고 저녁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아까 낮에 대화할 때 제가 잘난 체 하려고 어떻게 나 좀 알아달라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난 안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절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발견되면 충분해요. 근데 그렇게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니까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왔다니까요. 주님이 만나주신다니까요. 뭐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뭐 때문에 낭망하고 뭐 때문에 좌절합니까?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열매요, 낭망, 혼돈, 좌절, 마음의 불편함, 그 열매예요. 그 뿌리를 보세요. 뿌리에 내가 나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그 어떤 그 가치체계, 어떤 그 목적하는 거, 이걸 위해 우리가 얼마나 투쟁하는지 몰라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내려놓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주님을 만나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전 주님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세요. 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거 놓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받았던 첫 번째 축복 중에 하나예요. 놓는 거. 놓기가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걸 위해 싸웠는데 이게 놓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서 놓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죠.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친 분들 죽을 것 같은가요? 어떤 때는 건강을, 어떤 때는 재물을, 어떤 때는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 앞에 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 성공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안 돼. 한계를 경험해. 인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여전히 해보려고 그래. 근데 한계를 경험해. 주님 앞에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거기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도우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야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야곱의 삶을 통해 이걸 배우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추구하던 거, 내가 싸우던 거 내려놨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싸웠던 방식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내가 싸웠던 방식, 내가 의지했던 나의 지혜, 나의 재능, 나의 능력, 이걸 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싸움을 누가 걸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싸움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가 의지하는 것을 깨뜨리려는 싸움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마음을 꺾어버리는 싸움, 그 자신을 포기하게 하는 싸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지의 한국인,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꾀돌입니다. 그는 과거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자기 지혜로 난관을 극복하고 목적을 반드시 쟁취해 본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의지가 강하고 탁월한 꾀돌인지, 그런 싸움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접근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데요, 창세기 32장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좀 못 이겨요?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곱이 야곱 방식의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야곱은 꾀돌이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접근했다면 야곱과의 싸움을 피한 거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의지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힘을 쓰려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환도뼈입니다. 환도뼈가 어디냐면요, 엉덩이에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고 바로 그 위에 뼈입니다. 거기가 부러졌는데 힘을 쓰겠어요? 위골될 때, 탈골될 때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뼈를, 그 힘의 근원인, 힘의 원천인 야곱의 뼈를 탈골시켜버렸어요. 그 철저한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과거에 그는 지혜가 뛰어났고요, 과거에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원천인 힘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야곱, 그가 의지했던 두 가지가 그의 삶에서 내려지게 되면서 그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자리로 갑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보장하려는 것이 한 가지라면 현대판 선악과죠.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자기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처럼 살 필요가 없다, 너 하나님처럼 산다, 네 능력으로 살아라, 너는 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그런 경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꽤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꽤 지혜가 있었고, 꽤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꽤 처세에 능했어요. 꾀돌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한계를 경험하겠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으로 이끌게 하려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에서,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에 지금 서게 됩니다. 과거에 야곱이 의지하는 그 하나가 재물이었다면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건강한 몸, 그 자신의 능력, 다른 사람보다 더 능한 꾀, 그걸로 싸움을 걸어왔다면, 그리고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웠다면, 자신만만한 그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만 붙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복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에는 더 이상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이 재산과 가족을 떼어보내고 혼자 남는 순간,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떼어보내고 혼자 남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의지하는 것이 내려지는 순간, 그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은혜로 나와 동행하시는 삶,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드는 삶, 그 삶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그는 보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것이 내려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축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근데 우리식의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힘, 사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능력만큼 살아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나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고요, 또 그것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뭐라 그러냐,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그러고, 육체를 의지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삶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내려진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가 그걸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자기가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 이걸 위해 내가 싸웠어,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능력, 내 꾀, 내 지혜, 나 괜찮아, 나 사람들보다 내가 이게 잘해 라고 의지했던 그것, 그 삶의 영역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항복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진정한 축복의 길.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내려진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에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못 읽어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보통 이렇게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만 싸운 게 아니고 사람들과 싸웠다. 우리 야곱이 싸움꾼인 거 보셨죠? 지금까지 야곱이 엄청난 싸움꾼이었다니까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겼음이니라 라는 구절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이런 삶을 살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도 싸우고 사람과도 싸워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뇌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면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안 되면 들이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투쟁은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이렇게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 그만 살라는 거예요. 그 상 그만 살라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지, 과거에 네가 그런 삶을 살았어.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삶, 그걸 통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삶, 이제 그 상 그만 살아.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너를 위해 싸우지 마. 네가 너를 위해 싸우는 삶 그만 살아, 그 말입니다. 너에게 그런 경향이 있음을 내가 아는데 야곱의 삶 그만 살아. 너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을 알려줄까? 너 야곱의 삶 그만 살아, 그 말입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자기를 위해, 자기 먹거리를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시기 질투하고 경쟁심하고 조정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르고 달래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어떤 때는 협박하고, 어떤 때는 속이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목적하는 말을 끌어모아서 나는 부자고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은 알아요. 그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내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쓴뿌리가 마음속에 가득한 이런 삶 그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 그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만 살자고요, 그런 삶. 여기까지 말하자 야곱이 갑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27절, 29절.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떠납니다. 30절에, 그렇죠? 그리고 떠납니다. 축복합니다. 왜 야곱이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뭔가 느낀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깨달았어요. 거기서 진정한 축복의 길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신앙의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는 평범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곳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삶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부귀, 자기 미래를 위해서 꾀를 쓰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받고, 가까운 사람을 조정하고, 심하면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찾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 응답되면 자기가 잘해서 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돈을 모으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래. 하나님 주신 축복일까요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 꾀돌이 야곱처럼. 왜 그런 표현이 있죠?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본인 되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옆에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데,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어떤 사업가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약속한 걸 절대 안 지켜. 퇴직금도 안 줘버려. 그래서 부자 됐어. 하나님 축복했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뚜껑 열어봐야 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인가, 인간의 생각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야곱 알고 계세요? 야곱과 같이 삶을 사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네, 어디 있어요? 야곱에게 가서 말해주세요. 그만 싸우라고. 주님 앞에 대면하여 그만 싸우고, 주님 앞에 대면하여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나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것 그만둔,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싸움 그만두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자고요. 아멘.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내리고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내 장점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도 항복하면 내 장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점, 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